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앉으신 줄 알고 향유 담으로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믿주는 사람에게 믿진 자가 둘이 있으며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줬고 하나는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못하자니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지 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너는 내게 말하니 내 마음의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의 신부가 말하되 이가 누구인데 죄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잔치라기보다 조그만 저녁 식사의 자리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기 전까지 여전히 이 마을에서 혹은 그 근처의 동네에서 초기 사역을 하고 하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 그 비아티투드라고 부르는 산상수훈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초기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초기에 여러 가지 미러클들을 많이 기적을 행하셨고 원더스 같은 거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듣게 되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예수는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됐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초기에 했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큰 문제를 생겼냐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 교사들이 당시에 가르치던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에서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배워야 한다 가르쳤고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큰 중요한 사회 센터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몸이 아픈 자들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나 심지어 죽은 자 사회로부터 살아있는 사회로부터 아예 떨어진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율법이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러한 대상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장이죠. 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7장에 기록된 것은요,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 계급으로 말하는 캡틴이에요. 우리나라 밥풀떼기 3개. 그죠? 그러니까 중대장이죠. 우리 김 목사님 중대장. 중대장 맞는데 그때 그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의 중대장보다는 좀 더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도 100명 이상이었고요. 그 100명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무장을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다 갖춰진 아주 고도로 훈련된 로마 군인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어떤 종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종을 사랑해서 어찌할 걸 몰라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종을 고쳐달라고 막 찾아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말이죠, 센츄리온이에요. 제가 백부장이라서 제가 사람 놀러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갑니다.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입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하고 종이 낳은 시간이 똑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그 나인성이라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갈릴리 북부예요, 위쪽에. 근데 거기에서 그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슬픔에 빠졌고 너무 슬퍼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게 관을 내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아시겠지만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묻습니다. 거의 그날 바로 묻어요. 좀 고관 대작이나 왕족이나 돼야 좀 며칠 지나다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머미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머미 아시죠? 그 뭐라 하죠? 머미 저거 있잖아요. 애굽에 미라 만드는 거 머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나이성의 사람들은 물론 가난했고 과부였으니 가진 게 없었겠죠. 그냥 관을 메고 동네 사람들이 영차 도와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는 걸 보고 마음에 너무 슬프셨어요.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방에 퍼지고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혹은 예수님의 네임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칭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대의 사회 지도층을 구성했던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젊은 예수라는 랍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지 대단한 선생님인가 하면서 테스트 해보기 원했습니다. 진짜로 보기 원했고 테스트 해보기 원하면서 싹수가 너무 노라면 자르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녁 식사에 초대한 행위는 이 젊은 랍비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자기네들이 말이죠.
우리가 더 원숙하고 노련한 랍비라는 것을 이 젊은 랍비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 텍스트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아서 기어 이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도 자꾸 죄인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 메시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요, 랍비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랍비 문화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명한 랍비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그 집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죠.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었고 매우 악의에 찬 이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그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요, 예법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예법이 있어가지고 그 예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 손님이 오실 때 되면 오시기 전에 뭐합니까? 집 청소를 다 하잖아요. 그죠? 애들 목욕도 시키지 않습니까? 야, 예쁘게 해서 머리 빗겨놓고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는 이제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딱 오시면 미리 이제 차 같은 거 드실 수 있도록 조그만 상에다가 방석도 깔아놓고 오시면 인사하고 머리를 굽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셔가지고 거기 앉게 해서 천천히 마음도 이제 편하게 쉬시라고 식사 전에 티 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중동에도 반드시 그런 예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접대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천사가 호위하면서 그때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본 거야. 아침 낮에 낮 시간에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아침 낮에 걸어간다고 하는 것, 아무도 없이 뒤에 군사도 없이 이런 거,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머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발 닦을 물을 탁 해서 발을 닦아드리죠. 종들을 시켜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잠시 쉬시라 하면서 옆에서 종들하게 부채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송아지, 아주 토실토실한 송아지, 여기서 송아지는 1년 이상 된 걸 말합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딱 떠가지고 그냥 바베큐를 하지 않습니까? 바베큐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베큐를 막 해가지고 딱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요, 갈 때까지 먼 길 배움을 나가요. 그리고는 갈 때까지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은 이 손님을 그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시죠. 36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이 본문만으로 초대자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상식적이며 전통 예법으로의 환영을 표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 써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과 식탁에 앉는 장면이 겹쳐서 표현되고 있죠. 이 시몬은 이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 이 주가가 한참 올라가는 이 랍비를 모신다고 하면 이 시몬은 반드시 특별한 예법을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특별한 손님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손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손님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가 BTS를 모신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BTS 알아요? BTS? 정국 아십니까? BTS를 여러분이 집으로 저녁 초대한다. 이야, 그러면 특별한 예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BTS 모르시는 것 같으네. 어쨌거나 시몬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욕보이고
망신 주고자 이런 일을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몬이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당시 손님을 환대하는 3종 세트입니다. 그 3종 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자가 손님을 문에서 맞으면서 그의 볼이나 이마에 키스하는 일입니다. 웰컴 키스죠. 두 번째는 그 초대받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를 적당한 자리에 앉게 하고 발 씻을 물을 종을 준비해가지고 종한테 시켜서 발을 닦아드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람유로 그의 손을 씻고 그의 몸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게 하는 것이 마지막 3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은 너무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지금 자신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멸시를 받고 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날 초대해놓고 이렇게 푸대접을 한단 말이오? 이게 무슨 경우요? 이런 일은 없는 거요. 이러시면 안 되죠.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도 정당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털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표시되지 않지만 이 잔치, 이 저녁 자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가장 귀빈이 앉는 장소, 가장 중심 자리에, 가장 상석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시면, 이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셨죠? 이때가 보통 30대 초반입니다. 많이 작아요. 33, 32, 30대 초반이야. 그런데 자기를 초대한 랍비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한 50대 이상입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랍비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시몬 혼자 예수를 초대하는 게 아니었고 자기 동료들도 다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 와 봐라, 왜 젊은 랍비 온다 우리 집에. 너 방 김씨 박씨 이렇게 다 와봐. 김씨 박씨 로버트 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야. 랍비들이 쟁쟁한 시니어 랍비들이 딱 서 있는 거죠. 왔는데 예수님이 제일 젊단 말이야. 제일 어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상석에 딱 앉으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앉으려고 서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랍비들, 나이 많은 랍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저 싸가지. 이렇게 했겠죠. 아니, 저 뭔데 저게 지금 중앙 자리에 앉아 지금 나이 많은 사람, 연로한 연장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지보다 시니어 랍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아닌데 왜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고 의도를 가지고 앉으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날 푸대접한다 해도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다. 너희들이 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지만 난 너희들에게도 친구로 온 자야 라고 말씀하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본문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이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층들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400년 전에 선지자들 끊어지고 나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민에 빠졌었냐면, 랍비들은 그때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버리셨는가? 왜 말씀이 끊겼을까? 왜 계속해서 주시던 말씀이 말라기 이후로 왜 말씀이 끊겼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연구했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미가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들어낸 것이 묵시적인 사상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게 쭉 나와 있냐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례 요한이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 먼저 보냄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유대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라고 쓴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 죄를 씻음 받으라 라고 하며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것을 거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장을 거부한 셈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지금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저버렸다, 거부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별명을 귀신과 친구인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먹었다고, 금식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먹보, 술 주정뱅이, 그리고 죄인과 친구, 세리와 친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 그들 또한 자신의 구원 백성으로 부르고자 거기에 앉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모욕받고 멸시받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려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아주 널찍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 굴을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서도 말 잘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한 여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로 이 서치라이트가 쫙 한 무대에서 이 여인에게로 쫙 빛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푸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서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우리 중 누구는 아마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학식이 있는 자리, 어떤 위치에, 어떤 좋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이건 저녁 식사를 하거나 잔치를 열면요, 문을 닫지 않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고관 대작의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하는 경우에 문을 항상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들도 편하게 들어와서 밥 먹고 가게 하는 그런 좋은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해하시듯이
거기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말은요,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무시해도 되는 여자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만큼 유명하다고 해서 쫓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오면 자리를 피하고 저기 나타나면 돌아가고 애들이 그쪽으로 근처에 가기로 하면 가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는 그런 대상의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에서 부르는 이 여인에 대한 부르는 호칭은 바로 그 동네에 있는 한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했거나 혹은 아주 값비싼 선물을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해도 그 동네에서는 누구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당할 수치와 문전박대 같은 지옥보다도 더 그를, 그 여인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이끌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만 돌보시는 분으로만 이해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가르침이었던 반면에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제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의 친구로 소개됐던 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로 그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여인은 예상했어요. 분명히 쫓겨날 수도 있다,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다, 욕을 들을 수도 있다, 아니면 소금을 뿌릴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소금 뿌렸지 않습니까? 호호이 하면서. 그 소금을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다른 집에서 혹은 다른 친구 집에서, 아니면 시몬 바리새인 집에 가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중한 자기의 보물 1호를 가슴에 안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함을 입었고 은혜 안으로 들어온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이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미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죄 사함은 과거 시제로 발생했고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사랑하는 이 사랑을 봐라, 이 사랑을 보고도 그가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봐라, 이것은 그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열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대에 들떠서 설렘 마음을 안고 한가득 안고 예수님이 잠시 들리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녀가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목도한 것은 참으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악의에 가득 찬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푸대접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쭉 지켜본 여인은
자신의 깊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슬프게 했습니다. 그 무력감이 그 절망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인은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환영의 입맞춤도 물도 올리브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미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래서 향유만, 제일 비싼 퍼퓸만, 향수만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이 아무리 주인에게 달라고 한들, 종들에게 달라고 한들, 누가 물을 주겠으며, 누가 수건을 주겠으며, 누가 감람유를 그에게 주겠습니까? 분노와 무력감으로 또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 좌절하고 있던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려는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은 옥합이었지, 향유였지, 수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는 여인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체는 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앉았다는 표현은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 같은 곳에 U자형의 큰 식탁에 삥 둘러져 있는데 편하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편하게 눕는 것, 반쯤 누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누우려면 발이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발은 저 바깥쪽으로 뻗게 되고 얼굴은 중앙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뒤편에 서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얼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영의 키스를 받지 못했으니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키스해야지. 예수님 얼굴 쪽으로 가서 키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굉장히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여인은 그럴 수 없었고요. 그에게 가까운 예수님의 신체는 발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푸대접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분노와 화를, 자기의 그 정의감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뜨거운 불길이, 악의적으로 푸대접을 한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분노를, 화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을 위선자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으므로 멸시를 보인 시몬 대신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춥니다. 발을 물로 씻어드림으로 피로를 풀고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식탁을 기다리게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그 시몬 대신에 여인은 자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셔서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중동의 전통사회에서는요, 여인의 머리카락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인들이 히잡 같은 것을 둘러 쓰고 다니는 거죠. 이 중동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때에도요,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길에서 자기가 모르는 외간 여자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자가 머리카락을 좀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그 집에 바로 이혼 소송을 당합니다. 바로 이혼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은 그 머리카락을 뭘 하고 있냐면 수건 대신에, 자기의 옷 대신에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시고 닦아드린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그 물기를 닦아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동의 여인이 최초로 신랑 앞에서 침실에서, 결혼하고 나서 침실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모습을 처음 보여주는 대상이 자기의 신랑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것은 당대로서 너무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체인
발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닿으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소? 왜 이러십니까? 지킬 건 지키셔야지. 여기서 주인장 시몬 일로 와서 이 여인 좀 데려가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이거 지금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동료들과 율법 교사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39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자, 시몬은 젊은 랍비인 예수가 이러한 여인의 터치와 이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에 놀라워합니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가 참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자라고요?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 이 죄인이라고 불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창녀 이상의 그런 범죄를 이미 이전에 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그 동네로부터 추방당하다시피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의 눈이 비춰갈 때 이런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의롭고 정의롭고 구원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러운 자 이방인이 와서 자기의 몸을 만진다, 터치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러워집니다. 불의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속 가서 또 성전에 찾아가서 사죄하고 제사를 드려야 다시 정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발을 만지고 있는 여인이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율법교사들과 세례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대했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이니까 반드시 물리쳐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했던 거야.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짜네 이거 말이죠. 저 행동하는 거 봐봐, 저 가짜죠. 말은 번들을 하고 뭐 죄인을 사랑한다, 죄 세계의 친구다 이러면서 저 더러운 여자가 만지는 것도 허용하고 있네. 저 만지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여인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판단이 아니고 이 여인의 판단이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은 누가복음 책이니까 찾기 쉽죠?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기 이해, self understanding, self revelation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계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자,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 스스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뜻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슈카이나,
히브리어로 하면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 이 시몬과 그들의 친구들은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보통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 있잖아요. 이 누가는 랍비라는 말 대신에 언어를 안 쓰고 대신 선생님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선생님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한 것이 랍비라고 부른 것이 이 시몬이 진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부른 걸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선생님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들어올 때부터 웰컴팩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대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에서도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말은요. 이거 좀 학생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옥상에서 보자. 화장실 좀 따라와.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굉장히 네 귀에 거슬릴 거야. 너가 좋아할 소리가 아니야. 너를 탓하는 소리일 수 있고 네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런 이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가 그 속에 나와 있죠. 이 비유는 지금 읽으셨던 거죠. 아주 짧고 굉장히 심플한 비유죠. 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죠.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비유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일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한 명이었고요, 채무자는 두 명이 나옵니다. 이 채권자가 그냥 채권자가 된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걸 보고 이 채권자인 그 돈을 빌려준 분이 갚지 않아도 좋아, 탕감해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하면서 그 문서를 그 차용증이라고 합니까? 예, 차용증 혹은 그 론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론 받을 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론을 하면 그 계약을 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그거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채권자를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론이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죠. 채권과 채무 이런 것이 언제나 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과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 debt, 그거는요 굉장히 동의어로 써요.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 이 말은 죄를 졌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채권자, 채무자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거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인, 이미 죄사함 받아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적어도 1년 반이죠. 그죠? 적어도 2년에 가까운, 그쵸? 적어도 2년이죠. 2년에 가까운 그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놓은 상태. 그게 500데나리온. 그런데 거의 2달치 되나 그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은 덜 적게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야, 이 여인 보이니?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함을 받은 여자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누구를 가지고 상징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서는요, 그 차용 문서 있잖아요. 그 돈을 꾸었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죠. 엊그제 일인데요, 저희가 갑자기 그 파인이 날라왔습니다. 여기 세인즈베리 아시죠? 셀리옥에 있는 거기 그 스타벅스에 한번 가서 한 대여섯 시간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엊그제 파인이 날라왔어요. 레터를 봤더니 오버스테이라고 써있거든요. 3시간인데 5시간 넘게 있었다고 돈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피 같은 돈을 했어요. 근데 말이지, 그걸 갚지 않잖아요. 파인이 날라오는데 갚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증이 꽉 차요. 언제 정말 돈을 내서 없앨 때까지 꽉 차요. 움직일 수 없어요. 굴레와 같아요. 체인으로 딱 감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야, 정말 못 견디죠, 그런 거는요. 그래서 바로 갚아버렸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값을 내가 대신 내주겠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력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이십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는 말로 구원의 표현이 속량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 조문으로 쓴 증서는 죄를 재차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 계약서를 지우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은혜를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본문 말씀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 주시는 분은, 채권자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빚진 자 두 사람 모두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는 죄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 죄에 인류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채권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써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에 네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시몬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치 시몬의 시선을, 바리새인 시몬의 눈을
이 게이즈를 말이죠. 이 시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인에게 고정시키려 하는 듯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써있잖아요. 시선은 누구에게로 간 거야? 여자에게로. 그럼 말은 누구한테 걸고 있는 거야? 시몬한테. 그러면 시몬한테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시몬이, 야 시몬아, 너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봐라, 이 얘기죠. 시몬에게 머리를 돌려서 여인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평생에 이런 여자에게 시선을 둔 적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더러운 여인에게 더더욱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고요. 지금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여자와 말을 하는 것처럼 너도 이 여자에게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라. 그리고 이 여자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야, 이 여자를 봐봐 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딱 돌려줄 때 말이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 뭐로 가득 찼을까요? 자랑입니다. 기특함입니다. 보람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증거를 얻었어요. 열매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을 베푸는 그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열매를 거둔 거야. 증거를 얻은 거야.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메시지가 옳다고 증거함을 받은 것이고, 그 증거로 열매를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몬의 눈을 들어서 야 이놈아, 이 여자를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랑스럽게 말이죠. 기특함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말이죠.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히 당하셨던 그 무시와 환멸의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시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아픔을, 그 멸시받음을, 그 고난당하심을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둘러선 음모자들의 따갑고도 멸시에 찬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내게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시몬의 잘못된 행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반대로 여인에게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그 죄 사함 받은 일을 확인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금기였던 여인에게 공개적인 방식의 말을 거는 그 거부, 그 타부, 그 금령을 이미 어기셨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금령을 어기셔도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로 들어와 있는 자였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참된 것인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값진 것으로 사랑 고백하고 싶어서 이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의 확증을 분명히 해주심으로
더 큰 갑절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부터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아, 이 여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눈에 보이느냐? 왜냐하면 이 여인은 너무도 큰 죄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인만이 그 중에서 그곳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최고의 감사를 받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그 견고한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여인만이 자기 앞에 있는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감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인이 죄사함 받은 의인임을,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영혼이 하나님이 임재가 가져다 주는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누가 그 여인의 영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은혜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왜곡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고 왜곡시킬 수 없었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인의 삶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거룩함으로, 그것이 주는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말씀 48절과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함께 반쯤 누워서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속마음을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일로 통해서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시선을 주기보다는 다시금 여인에게로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는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이 말은 통상적인 작별 인사로 쓰는 말입니다. 보통 그때는 샬롬이라고 말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한 초반에 이야기 서두에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죄인들의 눈에 유일한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라고 여인은 그러한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옮겨졌음이 분명하고 이제 그녀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남겨진 그 여인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가진 주머니마다 구원의 힘이 가득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긴 누가는 바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는 누가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의 증거 예시 구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의 언어로 이 여인의 언어로, 이 여인의 이야기의 언어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요. 이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며 거룩함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은 예수를 잃지 않고 부여잡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옆 사람의 말로, 이웃의 말로 꽂힐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도 될 만큼 그것은 정당한 입장이라 해도 화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거룩함을 또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는 고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드시는 그 화평과 화해를 누리는 시간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Go in peace and shalom.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양심을 울렁거리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긴장시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곱씹을 때마다